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세상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거든 그를 죽이고 딸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근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의 방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일주일 동안 이 자리를 사모하셨죠?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우주와 만물과 그리고 각 나라와 그리고 각 족속과 그리고 각 가문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든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땅에 펼쳐나가시는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의 계획과 역사하심 가운데 있느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곳에 정착하여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안주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기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일깨우고 회복하여서 주의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6.25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가 거의 끝날 때쯤 어느 한 집에 그 인민군들이 철수하면서 다 그 집에 머물러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그 집 소유들을 다 빼앗고 그렇게 기거하면서 보냈습니다. 그 집에 중년이 된 그 여인은
아주 불도가 심한 그런 보살이었고, 한겨울에도 강에 가가지고 얼음을 깨고 냉수 마찰을 하고, 그리고 불경을 막 외워대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인민군들이 들어와가지고 한 달을 먹는 동안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소유 먹어 달라고 하면 다 그냥 꺼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해 먹이면서 한 달이 지나고 인민군들이 철수했습니다. 철수한 다음에 나라에서 정보가 잘못되었는지 아직도 그 집에 인민군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 집을 폭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폭격을 하는데 그 집 가족들은 다 다른 데 숨어서 들어갔는데 이 중년의 어머니 되신 그 여자분은 거의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그곳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이렇게 더듬대다가 폭격한 그 파편이 허리에 맞아서 멀리 논물 되는 그 논길에 그 물구덩이에 이렇게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하는 그 상황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막 내려와가지고 피리를 하나 가지고 내려와서 그 중년의 어머니에게 피리를 부르라고 쥐어주니까 그 어머니가 피리를 부르고, 그리고 큰아들부터 작은 아들, 딸들까지 해서 온 가족에게 그 피리를 불게 한 다음에 피리를 가지고 천사가 하늘로 싹 들어가고 하늘문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여인이 깨어났는데, 깨어나자마자 먼저 외친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예수 믿어야 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 외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제 세대, 저희들 조카들 세대, 이렇게 4대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여기 가슴에 새겼습니다. 가슴에 새겼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택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6.25라고 하는 나라의 가슴 아픈 그 전쟁을 통하여서, 그 전쟁 가운데 우리 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그 집안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켰던 이 생생한 사건을 여기 지금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근데 형들은 저만큼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새기고 있고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분명히 이것을 이제 구전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글로 새겨서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만나주셨던 생생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남기려는 그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사건은,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순간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안주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눌러 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이나 긴 시간을 애굽 땅에서 기거하며 삽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2대, 3대, 4대 계속 대가 이어지면서 그 땅에 정착하여 목축을 하고 먹고 살만하고 이제 어느 정도 풍요도 누리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더 이상 그 땅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방법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이 애굽 땅에 요셉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강성해지니까 이들을 자기들이 노예로 삼지 않으면, 자기들이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지 아니하면 이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집어삼킴을 당할까 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하게 노역을 시키고 자꾸만 그들의 삶을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생산되는 것을 억제시키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흙이기와 벽돌 굽기 같은 이런 일을 시키면서 거의 노예 부리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고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머물러 있었어요. 정착해 있었어요. 그냥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가 편안하니 하고 안주하려고 하던 그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을 열어주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두 사람의 히브리 산파를 통했습니다.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삶을 던지면, 어떻게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애고방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히브리인들 중에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면 낳을 때 남자아이면 바로 생명을 끊으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왕의 명령으로 듣습니다. 노예살이하고 있는 히브리의 산파 두 사람이 그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히브리 사람들이 낳는데 출산할 때 보는데 아들인데 이 생명을 어떻게 끊어요?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어떻게 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 여인은 자기들의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삶을 맡깁니다. 던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대로 다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근데 바로가 이 얘기를 듣고 이들을 불러서 추궁을 합니다. 직접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왜 내 명령을 어겼느냐? 왕의 명령입니다.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스림 당하고 있는 그 나라의 왕에게 추궁을 당하는데 절대절명의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할 말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직접 아기를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니 애굽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데 골반도 약하고 구조가 아이 낳기 힘들어서 오래 걸리지만 히브리 여인들은 그냥 뚝하면 딱 하고 나오는데 순풍순풍 너무 잘 나와서 얘기 듣고 달려가니까 이미 아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히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이 모든 위기를 모면하고 헤쳐나가고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왕이 내리는 명령은 그냥 아이 낳으면 남자아이 낳으면 나일강에 그냥 던져. 명령이야. 이게 법이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끌어내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이 풍족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서 그렇게 끌어내신 게 아닙니다. 그 땅은 바닥이 석회질입니다. 비가 내리면 바로 땅 밑으로 꺼집니다. 어디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땅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는 하늘의 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외하는데 이 애굽 땅에는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10가지 재앙만 보더라도 그 재앙에 나오는 자연들이, 그 재앙에 나오는 생물들이 모두가 다 애굽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우상으로 섬겼던 신입니다. 신들의 나라입니다. 그러한 정서와 그런 풍토 가운데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이 무슨 영향을 받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저희가 예배하라고 주신 그 피조물들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엎드리고 이렇게 잠식당하면서 하나님도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그냥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들이 풍족하게 마시고 먹고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를 경배하고 예배함을 잊지 마라. 온전히 나를 예배하는 그것을 나는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낸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던져야, 맡겨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면 그냥 던져. 그냥 던지면 죽습니다. 그냥 던지면 죽습니다. 알고 던져야 됩니다. 알고 물에 띄워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저희 집이 포항에 있는 작은 변두리 바닷가였습니다. 거기 고래잡이 배가 가끔 항구에 정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름철에 동네 친구들이랑 그 포경선 위에 올라갑니다. 막 올라갑니다. 거기서 바다까지는 한 5m 정도 높이입니다. 근데 초등학생들이 그 위에서 뛰어내려요. 푹 뛰어내리면 3, 4m 바다 밑에까지 쑥 들어갔다가 바닥에서 이렇게 위를 보면 위에 물결이 막 하늘하늘 하는 것들이 이런 것도 보이고 때로는 바닥에 모래를 쥐어가지고 탁 바다 밖으로 꺼내서 내가 봐라. 밑에 내가 땅으로 짚었잖아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딱 정명해 보이는 이런 것들도 하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근데 잘못 뛰어내리면 배치기 합니다. 배치기 하면 잘못하면 장이 파열되거든요. 어떤 애들은 배치기에서 여기가 다 벌겋게 된 그래서 아프다고 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방법을 모르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냥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나일강에 던졌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아이 가정에 아이를 던지는 방법을 알게 해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요게벳의 가정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집에 아이가 낳는데 사내 아이인데 너무 멋있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이를 석 달 동안 잘 숨겨서 키웠습니다. 애굽왕의 명령을 피해가며 몰래 키웠는데 더 자라나니까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물에 띄울 수밖에 없는,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러 갑니다. 근데 그냥 안 던집니다. 갈대 상자 안에 담아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서 강물에 띄워도 이 갈대 상자 안에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촘촘하게 방수 처리해서 거기다가 띄웁니다. 이렇게 띄우는데 이 요게벳은 그리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이를 띄워놓고 미리암이 아이가 어떻게 떠내려가는지 나일 강가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추위를 살펴보는데 그때 마침 나일강에 애굽 나라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떠내려오는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이 갈대 상자를 가져가게 되죠. 그냥 가져가서 끝입니까? 미리암이 그렇게 가져가는 거 보고 끝났습니까? 끝 안 났습니다. 공주에게 왔습니다. 공주에게 나와가지고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내가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공주가 이게 젖을 못 먹이잖아요. 유모를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를 붙여줘서 그 아이가 바로의 궁궐 안에서 자라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높은 배 위에 올라갔을 때에 한 손으로 난간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바닷속으로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 빈 공간 안에서 바람을 가르고 귓전을 스치는 그 느낌과 깊이 쑥 해서 바닷속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쾌감을 절대로 난간을 놓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뛰어내려 봤던 애는 재미가 나서 또다시 배 위로 올라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뛰어내립니다. 나중에 다이빙까지 합니다. 재밌거든요. 뭔가 쾌감이 있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느끼지 못하는 즐거움이 거기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여전히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손을 놓고 전적으로 던지고 맡기는 것.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미가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두 분은 워낙에 신실하시고 믿음이 좋으셔서 빨리 결정을 하셨는데, 저는 이 손을 못 놓는 거예요. 배의 난간을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못 놓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앞으로 활짝 펼쳐진, 환하게 펼쳐진 고생길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서, 그래서 이 손을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눈만 감으면 걱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휴, 이러면서. 지금 제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이 안 되거나, 교인들이 싫어하거나,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역에도 열매를 주시고, 교인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다른 문제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렇게 행복한데,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례도 나옵니다. 네. 여기는 사례가 언제까지 안 나올지 장담을 못하는 곳입니다. 온갖 걱정, 염려들이 막 됩니다. 나오면 사택까지 제가 편안하게 사택에서 생활했는데, 이제 나오면 제가 집도 이제 구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 집이, 여기 또 계약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그것 두고 잠을 못 잤습니다. 이 난간에 손을 어떻게 놓습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그런 중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저는 진짜 못하겠다고, 나 진짜 안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계속해서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뿌리칠 수가 없을 만큼 계속해서 마음에 그런 불편함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난간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던졌습니다. 던지고 나니까 이 마음에 선물을 주셨는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평안합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만만하냐고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 험한 산을 몇 개를 헤쳐나가고 건너야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게 맞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냐, 그것을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급한 곳에, 이 불모지에, 이 사다굴과 같은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이 영역에 그냥 던졌습니다. 무모하게 던지면 다 죽습니다, 우리. 예. 사람들 얘기하죠. 개척하면 맨땅에 헤딩했다고. 이거 맨땅에 헤딩 아닙니다. 배에서 그 바다를 보고 방법을 알고 뛰어내린 거예요. 이렇게 맡기고 뛰어내리니까, 던지니까,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계속 할렐루야를 외치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전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오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척과 관계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던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던져야 되냐 마느냐, 배 위에서 지금 난간을 붙잡고 뛰어내려야 되냐 마느냐, 거기에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뛰어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깊은 바닷속에 다니는 물고기도 못 보고요, 그 바닷속에 모래도 집을 수 없습니다. 그 물결 위에, 머리 위에 물결이 아른아른대는 그 장관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던져보십시오. 던져보십시오.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아픔도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이 당하는 어려움도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자꾸만 초대하시기 위하여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한 방법임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미가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움켜잡고 있는 난간에서 손을 놓으십시오. 맡기시고
바다를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오.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맨땅에 헤딩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방법을 알아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 깊은 바다를 보고 뛰어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역사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예비하신 계획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요게벳과 미리암처럼 그렇게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던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세계를 펼치시고 나라의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가정의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사건들을 일으키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주님을 거절하는 자리도 아니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까 평안하고 풍족하고 여유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리고 안주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그곳에서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나가시기 원하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에 우리의 삶을 걸어놓고 그것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음과 미련함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더 기뻐하는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더 어려운 부분에 더 시급한 상황 속에 우리가 뛰어들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역사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잡고 있는 난간에서 손을 놓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주여 세상이라는 바닷속에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놓은 인생들,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곳 미가교회의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던질 때마다 맡길 때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오묘하여서 또다시 뛰어들고 또다시 뛰어들고 또다시 뛰어들며 계속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가 체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기대하며 그럴 때마다 소망하며 그럴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선명하게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이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던져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 우리가 소망하며 꿈꾸니 주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펼쳐나가심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가 주의 그 방법들을 알고 하나님의 세상 속에 던져질 때에 비로소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과 오늘 이 예배의 장소와 오늘 이 예배의 공동체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펼쳐나가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역사 펼쳐져감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